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2부 예배,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늘을 주로 도둑질하는 마늘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또 어떤 집에 가서 마늘을 훔치고 있는데 마침 주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잡혀서 관과로 이제 끌려갔는데 그 원님이 마늘 도둑에게 3가지 벌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가 마늘을 훔치다가 걸렸으니 마늘 100개를 생으로 먹든지, 아니면 곤장 50대를 맞든지, 아니면 금전 한 입을 내라.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늘 도둑이 생각해 보니 곤장 50대 맞으려니까 엄청 아플 것 같고, 또 금잎 한 입을 내려고 하니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냥 마늘 100개를 먹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원님에게 그러면 제가 마늘을 100개 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 먹을 때는 뭐 이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마늘을 먹는데 그 한 10개 정도 먹고 나니까 입안이 얼얼하고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먹기 시작했으니 열심히 먹자라고 했는데 한 20개를 먹고 나니까 온몸이 막 마비되는 것 같고 눈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도저히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님에게, 원님, 제가 마늘을 20개 먹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곤장 50대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님이 그 사정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곤장 50대를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0대를 맞았더니 엉덩이가 터지고 막 피가 나고, 15대를 맞았더니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고, 실제로 20대를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어서야 겨우 정신을 찾은 이 마늘 도둑이 원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원님, 제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금화 한 입을 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마늘 20개 먹고 곤장 20대 맞고 또 금잎 한 입 내고 겨우 풀려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 생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 생각으로, 또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며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둘러보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각 성에 각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이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내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그 길에 한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민의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래 너는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데 그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질문한 의도와 달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유대인이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의 길을 유대인이 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있을 그 당시에는 이 마을이 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벽도 있고 성곽도 있고 성문도 있어서 아침에 일찍이 해가 뜨면은 성문이 열리고 이제 해가 지면 성문이 닫혀서 아무도 이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갔다 들어올 때는 늘 해가 지기 전에 와야지 이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이 닫히게 되면 성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성 밖에는 주로 광야, 사막, 또한 산길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저녁이라는 것은 상당히 춥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산 밑에서 자기가 힘듭니다. 혹시나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만난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장사를 하다가 늦어서 아니면 길이 너무 험해서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우리는 쪽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바늘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그만 문, 좁은 문을 가리켜서 바늘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그 바늘귀,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약대가 그냥 서서도 못 들어가고 그냥 앉아서 겨우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짐도 내려놓고 가진 것도 내려놓고 짐승에게 지었던 것도 내려놓고 사람이 지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몸뚱아리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을 하다가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서 약대가 바늘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자신의 그 쥐고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모태신앙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삶,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집주인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이 일어나셨다라는 이 일어나서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동사하고 같은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에는 그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서 아무리 두들겨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가 나오죠.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를 지었는데 몇십 년을 지었을까요? 보통 여러분들 120년으로 아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7, 80년에서 100년 안에 그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 망치 소리, 방주를 짓는 망치 소리와 그 짓는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방주를 짓는데 나와 같이 이 방주를 짓자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이 방주를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70년, 80년 짓는 그 사이에 아무도 노아에게 와서 같이 방주를 짓자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노아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와서 막 홍수가 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비가 왔다가
그냥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시작했고, 노아와 식구들과 모든 짐승이 들어갔을 때 그 방주의 문은 닫히죠.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 방주로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 문을 막 두드렸을 거예요. 거의 죽음을 불사하고 손에 막 피가 흐를 정도로 두드리면서 제발 이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니, 노아도 그렇지, 그렇게 두드리는데 그냥 한번 열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노아가 그거를 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해도 그 노아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26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냥 아무하고 마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말 패밀리와 같은 아주 친근한 사람,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데 자기들도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심지어는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최소한 자기 자녀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유대인들 성년이 되기 전에 토라라는 이 모세의 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그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르신대요. 여러분들, 현대 언어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가보면 교회에 나와서 뭐 했죠? 예배 드렸죠. 같이 식사도 하셨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나눴어요. 성경 공부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은혜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먹고 마시고 커피도 나누고 교제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모르세요?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교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유대인들보다 성경 많이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 사람들은 아예 달달 외워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냥 다 외운다니까요. 외우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그저 사람들 만나려고 나오고, 그저 내가 그냥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양으로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대 예배학 교수였던 허도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는 노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일이고 노동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막노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 집안일도 막 이사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날 몸살이 나도록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났는데 막 몸이 힘드신 분 계세요? 막 땀이 나고 예배 끝났는데 막 힘들어. 너무 노동을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예배가 노동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번개가 들어올 때 어떻게 찬양했어요? 그냥 우리 같이 앉아서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들어오니까 기뻐하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췄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찬양할 때 정말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한대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하려고 할 때 목이 쉴 때가 있대요. 왜요? 나의 육신의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또한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의 온 힘과 뜻을 다해서 전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질렀어요. 왜 저렇게 소리 지르시나 했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그냥 설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면은 힘이 쭉 빠지신대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을 너무 세게 하셔서 설교를 너무 집중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들으셔서 나갈 때 좀 어지러우신 게 그게 정상인가? 그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예배는 노동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 만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신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선택하심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그 뒤엔 좁은 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면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면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노동하라,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으라라는 건데,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올인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설교냐면 달란트 비유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달란트가 될 수 있고 2달란트가 될 수 있고 5달란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다. 그 장사를 했다는 것이 올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면 그냥 반 달란트만 장사한 게 아니라 그 1달란트 전체를 다 장사하는 데 투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달란트 줬다면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소유, 물질, 여러분들 몸, 마음, 정성,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그 삭개오는 그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모든 사람들 자기를 비우십고 조롱하고 또한 나쁜 매국노라고 이야기해도 자기는 돈만 있으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매국노라고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세리를,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눈을 맞추시고 그 집에 가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죄인들이 다 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삭개오가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토색한 거, 다른 사람 세금을 더 받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대요. 성경적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 절반을 다 드리겠대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좁은 길을 간다는 거,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 믿는 거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의 길이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의 길요, 재미없어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 길이 목사의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길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좁은 길은요 그렇게 재미있는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외롭고요, 때로는 고독해요. 여러분들, 정말 좁은 길로 가시는 분들은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좀 힘들어. 왜요? 그 좁은 길로 가거든요. 혼자 가니까. 누가 지금 옆에서 막 도와주고 신나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전같이 그냥 세상 친구들과 그냥 놀고 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좀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어떤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받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에서 침수해서 올라오는 그 침례를 그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사형이래요. 걸리면 사형이래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기까지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거의 죽음을 결단한 거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거듭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것이 발각돼서 걸리면은 그 안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삶은 넓은 길로 갈 때가 있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외롭지 않아요. 예수 믿고도 아직 세상 친구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외로움이 없다, 고독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 그러면 그 길이 정말 좁은 길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작년 연말쯤에 우리 찬양대가 한번 선 적이 있죠. 몇 분이 선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셨어요. 코로나인데 찬양대 서도 될까? 그런데 찬양대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양대 서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저는 코로나를 당하면 당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성가대 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저분은 정말 좁은 길을 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께 먼저 맡겼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1년 내내 주님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평생 한번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 삶은 좁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삶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 그것은 좁은 길이라는 것. 그 좁은 길, 때로는 희생이 있고 때로는 정말 아픔이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고 그곳을만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좀 쉽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데 그 넓은 길로 가면 마지막 뭐예요? 멸망,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면 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있고 그 길로 가면 마지막은 생명이에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때로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 길은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가 필요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